우리는 계속해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두 번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쭉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제자들에게 보이셨을 뿐 오래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제자들이 모이신 것을 아시고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은 순전히 도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도마의 고집, 어리석음, 믿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악의 뿌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은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믿지 못하는 도마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믿지 못하는 그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나타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의심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마까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 사실을 선포하고 세상에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그들에게 그 일을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미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요한은 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는가 하는 이유까지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 번째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3이라는 숫자에는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나타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저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그 숫자를 넘어서 완전히 제자들에게 자신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요한이 밝히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충분히 제자들에게 믿도록 나타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있으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 안에서는 도마처럼 과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가 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그랬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누구도 당신이 누구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인 줄 제자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들의 믿음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확고해지는 것을 예수님이 거듭 나타나시는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더욱 확고해지고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처음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사라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을 받았던 가슴이 차가워져 갑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식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을 낮추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보이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처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넓은 의미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목적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 그 후에라는 것은 예수님이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 후라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그날이 분명한 어떤 날이라고 얘기하죠. 안식 후 첫날 또 여드레가 되는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나타나실 날은 그날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20문도라고 하는 제자들에게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신서를 보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제가 장담을 합니다. 우리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또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일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열매를 맺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6명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들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 또 갈릴리 호수라는 그것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주로 활동하였던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을 오늘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 그리고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두 제자, 이렇게 6명이 함께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의 이런 말은 여러분에게 실망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았다면 어떻게 저렇게 한가한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나머지 제자들도 자신들도 함께 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였던 6명 전부가 다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6명의 제자들만 모여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수입니다. 유대인에게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은 완전수를 가리킨다면 그것에 하나가 부족한 6은 불완전 숫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6을 사단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는 사단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다르게 불완전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6이라는 자체가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같이 않은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사단에게 6이라는 숫자를 붙여준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제자들은 불완전합니다. 그 모인 제자들의 숫자에서도 불완전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 상태도 무엇인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자들이 그때에 가지고 있었던 상태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비로소 온전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배를 타고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불완전한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불완전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과 동일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 부활하신 또 그러시면서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하고 부르시고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고기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바로 이 장면, 그렇게 그물 가득 고기가 잡힌 일이 전에도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몰려드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해변에 서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게네사렛, 즉 갈릴리 호수,
또 이름이 많아서 이 디베랴 호숫가 거기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놓여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배의 어부들은 그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이렇게 그물을 싣는다는 것은 고기를 잡는 일이 다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부들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기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그물을 씻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선생인 랍비들이 하는 식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앉으셔서 비록 배 위지만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시던 것을 다 마쳤을 때 그리고 배의 주인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 말씀은 물론 뒷부분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가 강조가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 물고기를 잡기 위해 수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고를 하였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피로가 배가 됩니다. 배가. 이제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지친 몸을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시고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과연 베드로가 100%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들을 수 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거기다가 그물도 다 정리를 했는데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꼭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듣고는 그에게 그 힘이 생긴 것입니다. 과연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는데 조금이라도 고기를 잡았더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니요, 오늘은 충분히 잡아서 오늘 하루는 먹을 수 있을 만큼 잡았기 때문에 그냥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일을 했지만 집에 가져갈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선택의 폭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어찌 이렇게 길이 없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정말 사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라고 하시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과연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겠습니까? 그런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이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보였던 반응이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을 보고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인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좋은 조언을 해줘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줘서 고맙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많이 잡힌 고기가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였고 죄인이 감히 함께할 수 없는 예수님께 자신을 떠나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또 자신 앞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할 때 그의 마음이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심에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말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인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전에는 물고기를 취하면서 사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그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또다시 순종하였던 제자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도록 하셨습니다. 요한은 그 일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요한의 말을 들은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한 것은 다른 제자들이 배 위에서 잡은 고기 때문에 힘을 쓰고 있었고 당장 배를 저어서 육지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조금이라도 빨리 보고 싶은 마음 가운데 그렇게 배에 내려서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배와 육지의 간격이 불과 한 50칸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m가 안 되는 약 90m 정도의 거리였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배에서 물로 뛰어내리는 것은 조금이라도 주님을 일찍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은 아주 잠깐씩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워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일찍 주님이 계시는 육지로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 뵙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모든 성도는 기쁨으로 그 소식에 반응하면서 주님을 맞으러 나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도 사실은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 물에 뛰어들기 전에 다시 사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따뜻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열심히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새벽 제자들 만나기 위해 차가운 호숫가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좌절과 궁핍 그리고 실패의 아픔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기적을 행하심으로 다시 사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저들에게 오신 예수님은 손수 저들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은 추운 밤 바닷바람에 지쳤을 제자들의 몸을 따뜻하게 하게 하는 불을 피우시고 그들의 허기를 채울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피우신 숯불 위에 익어가는 생선과 떡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제자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려서 그물 안에 가득 찬 고기를 세웠을 때 153마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기들이 잡게 하신 것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푸신 은혜이고 그렇게 많은 고기가 그물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멀쩡한 것도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면서 감동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이 제자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그물을 내림으로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다는 것도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밤새내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렸더니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을 때 그들은 얼마나 놀라면서 감동하였겠습니까? 수많은 물고기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그물이 멀쩡하게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도 그들에게 놀라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함을 주십니다. 또 그 풍성함을 유지하도록 하신 일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5장에서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실 것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만의 일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제자들이 바다에 나아갔다는 것은 자칫 주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의 빈 그물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물고기를 그물 가득히 잡는 은혜를 순종을 통해서 맛보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공생의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그랬듯이 이제 제자들에게는 물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신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누가복음 5장에서 그랬듯이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심지어 명령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다시 상기시키듯이 주님이 때때로 목적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회복하도록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들이 이미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신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회복하고 그 생명의 길을 걷기를 다짐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